예, 오늘은 주신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학자 가운데 이제 피터 홀린스라는 이제 잠재력에 관해서 나름 일가를 이루고 있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쓴 책에 보면 이런 단어가 하나 나와요. 40%의 법칙. 이게 이제 뭐냐면,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군대를 안 다녀온 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특수부대가 훨씬 훈련이 세계 마련이죠. 미국에서는 특수부대가 굉장히 공군, 해군, 육군으로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훈련이 강하고 세계로 유명한 부대가 바로 그 네이비 실이라는 부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생사의 문턱을 오락가락할 정도로 이제 훈련이 굉장히 강하기로 유명한 부대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40%의 법칙이 나왔다고 해요. 이제 뭐냐면 이런 거예요. 훈련을 막 이렇게 받다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들죠.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출산 아니면 뭐 등산, 그것이 뭐 어떤 것이어도 관계가 없어요. 아무래도 사람이 제한적이고 유한한 존재인지라 이제 체력적으로 이제 힘이 들게 마련인데, 그때 뒤에 가던 훈련 조교가 이제 영어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40%, 40%, 너희들의 능력은 40%밖에 아직 안 나왔어. 그러면 몇 프로가 더 남은 거예요? 60%. 그래서 40% 계속 가면서 보통 이제 상사가 이제 훈련을 시킨다고 하는데 40%, 너희들은 아직 40%밖에 되지 않았어. 이제 거기서 이제 그 40%의 이제 법칙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피터 홀린스라는 학자가 이 40%의 법칙을 자기 잘 학문화하고 이제 실용적으로 이제 옮겨서 여러 가지 학업, 연구의 그 다방면에 걸쳐서 굉장히 그 효과를 이제 봤다고 해요. 자, 그러면 사자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숫사자가 나오면 숫사자 앞에 딱 있는 사람에게 40% 이길 수 있을까요? 그죠, 권사님? 사자 앞에서 갈기가 무성한 사자 앞에서 넌 아직 40%밖에 능력이 안 나왔어 라고 만약에 얘기한다고 합시다. 그 사자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아마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는 우리 청년들은 아마 많이 익히도 들어봤을 법한 법칙인데, 플라시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적으로 한 연구소에서 일군의 실험군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설탕 알약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알약에는 강한 카페인이 있어서 이것을 2알 먹을 때는 네가 평소에 들었던 엽기보다 최소한 50% 이상은 들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딱 하고 운동선수들에게 지급을 했대요. 그런데 정말 그 알약을 먹은 사람들이 기록이 굉장히 좋아졌다.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삼선처럼 숫사자가 딱 하고 나타났는데 이거를 먹으면 이길 수 있을 거야. 이겨. 레드선. 끊임없이 주입을 한다거나 최면을 한다거나 아니면 세뇌를 시키면 숫사자를 이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복음은 현상도 아니고요, 최면도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체적인 능력입니다. 오늘도 삼손에게 임하셨던 여호와 영을 통해서 임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떻게 증거되고, 또한 오늘 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시간 함께 한번 귀를 기울이도록 해봅시다. 6월자 크리스찬 투데이 인터넷판 기사에 그 미국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교단이 어디가 제일 교인 수가 많은가요? 장로교가 많지요. 근데 미국은 침례교예요. 침례교. 그 중에서도 남침례교가 조금 더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식으로 따지면 장로교 통합이나 합동측의 한 연구소 이렇게 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침례교단 소속 라이프웨이 연구소의 탐 레인이라는 한 박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미국에 국한된 거예요. 우리나라랑은 조금 사정이 다르니까 그냥 한번 미국에 국한해서 얘기를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교회가 폐쇄 위기가 오기 전에 나타나는 8가지 징조, 이렇게 해서 글을 올렸어요. 첫 번째는 3년에서 4년 동안 교인의 예배 참석자 수가 꾸준히 하락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헌금은 바로 하락할까요, 안 할까요? 헌금은 갑자기 하락하지 않는데요. 왜요? 가장 열심인 교인이 교회 끝까지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래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와 굉장히 괴리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령화. 그리고 네 번째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과거에 초점을 맞추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라고 해요. 옛날에는 이랬고, 옛날에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그래서 그들의 사역의 모든 초점이 과거에 맞춰져 있는 교회가 바로 네 번째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제자도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개인의 취향에 몰두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예산이 편중되게 사용되는데 교회 안에 내적인 문제만에 예산이 편중되게 사용되는 교회 속에 이런 문제들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조금 재밌어요. 어떠한 특별한 조형물을 지나치게 신성시하는 교회래요. 여기 올라가면 지옥 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야, 여기는 함부로 가는 거 아니야? 깨끗이 해야 되지만, 그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여덟 번째, 변화를 무조건 두려워하는 것.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기에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굉장히 안타깝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성경이 증거하기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지 않아야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운되고 침체 일로를 겪는 다양한 영적 병리 현상들이 곳곳에 이제 나타나 있어요. 사사기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사기는 1장부터 이렇게 쭉 보시고 이제 사사 등장할 때 보면 동일한 패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를 져요. 그러면 죄를 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징계하시죠. 그러니까 맞으면 아프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뭐 할까요? 간구하겠죠. 그죠?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회복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사사기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범죄, 징계, 간구, 회복, 이것이 13장 앞부분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죄를 범해요. 하나님께서 탁 때리십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아유 그래 내 봐줬다. 회복시키시고, 이러한 네 가지 패턴들이 사사기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패턴이 탁 하고 깨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가운 이 본문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13장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사사기 13장 1절입니다. 사사기 13장 자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의 범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주님이 징계하시죠. 1절에 블레셋 사람의 몇 년이요? 40년.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올 차례예요? 간구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13장 아무리 찾아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간구했다, 기도했다라는 한 구절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건너뛰어서 뭐라고 성경 기록하냐면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삼손을 딱 보내죠. 그럼 뭐가 빠졌어요? 간구가 빠졌죠? 기도가 빠진 거예요. 이상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를 해야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어찌된 영문인지 삼손만큼은 죄를 범하고 징계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삼손이라는 구원자를 딱 하고 보내주세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이런 경험은 하지 않는 게 좋고 그 기간이 짧으면 좋긴 한데 사람이고 연약한 육체인지라 어떤 문제가 너무 지속적으로 고난이 오래 갈 때, 오랫동안 기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생깁니까? 아니면 안 생깁니까? 잘 안 생깁니다. 이거를 기도해야 하나?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동일한 죄를 반복하여 지을 때 나 자신에게 깊이 실망합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딱 닫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출석해요. 그렇지만 나는 이미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내가 뭔가를 해보지만 나는 여전히 안 돼.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랜 기간 동안 실패가 반복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횟수가 몇 년이에요? 블레셋에 몇 년 동안 지냈대요? 40년. 40년 동안 그들의 정복 아래에 있어 봤어. 아, 우리 민족은 안 돼. 이스라엘 공동체 스스로가 자기를 깊이 부인하고 좌절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이거 내가 정말 해야 되는데 잘 안 돼.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반복적으로 넘어져. 그렇다면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물론 거기서 나에게 이런 것들 정죄감 주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말씀을 암송하고 딱 뿌리치면 좋은데 바로 그 단계로 가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깊은 정죄감과 좌절감이 확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스스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실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은 포기하셨을까요? 포기 못하세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포기하지 못하신다고요. 하나님, 이제 이 상황을 좀 포기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힘든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까? 기도해도 별 응답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기도의 불이 꺼지기 시작하죠. 계속되는 블레셋의 압제 때문에 그들은 부르짖을 용기와 힘과 믿음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었던 적이 있지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없는 듯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비록 여호와를 향해 간구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스스로를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잊으시거나 포기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제 자주 말씀하셨던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 막 이렇게 받으면 참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를 비롯한 많은 교인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잠재되어 있더라고요. 제 아내도. 이거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은 거야. 그죠? 제가 속았음을 알았어요.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은 거 맞지만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제1의 요건은 하나님의 은혜와 궁율이라는 사실을 나는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기도의 노트 밑에 슬그머니 집어넣은 오래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다면 다시 꺼내놓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궁율 앞에 이 기도의 제목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은혜와 궁율을 하나님 다시금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저도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청년들을 훈련시키다가 목사인 제가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깊이 좌절하게 하세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나의 은혜와 궁율만으로만 가능하다. 내가 힘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 힘을 쭉 빼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비로소야 그제서 그 청년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나의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은 변화와 성화의 모습들을 양산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이런 전 이해를 가지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 텐데 그냥 편하게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을 해보세요. 그것이 부흥회가 됐든 사경회가 됐든 우리가 이제 보통 은혜를 받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청년 때 섬겼던 교회에서는 어느 날인가는 그 새벽 기도회를 어떻게 했냐면 새벽 기도회를 끝나면 교회에서 아침밥을 줘요. 40일을. 그런데 새벽 기도회인데 한 1,500명에서 2,000명인데 거의 한 800명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물론 이제 출근하기 전에 이제 잠실에서 이제 거의 몇 가지 이제 갔죠. 강변역까지. 그런데 제가 거기서 참 흐뭇하고 너무 은혜스럽고 감격적인 장면을 참 수없이 목격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아침을 이제 같이 먹어요. 지하 같은 1층, 2층이 본당이고 3층 피로티, 그 다음에 정원이 있고 식당이 이렇게 있는 교회였는데 이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3부까지 새벽 기도회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아침을 이렇게 먹습니다. 아침이래 봤자 국, 김치, 밥 끝. 간단해요. 그죠? 시금치국, 밥, 김치 끝. 그런데 이렇게 막 이렇게 먹어요. 그런데 그 교인들 얼굴이 되게 밝을 뿐더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우리 내일 아침에 또 보자. 그런데 그게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저도 그래요. 우리 이 은혜 받는 성도들을 24시간이나 기다려야 돼?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보통 은혜를 받으면 교인들을 만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싫으세요? 그러면 누구랑 교제가 더 많으세요? 믿지 않는 분들이랑 믿는 성도들이랑. 우리가 보통 은혜를 많이 받으면 초대교회도 보면 성도들이 매일 모였다 그랬죠? 왜 그럴까요? 은혜가 그들을 모이게 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글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태국 라오스 인근에 있는 미 전도 종족 선교사님이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근데 구체적인 지역은 없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들은 순진하기가 정말 이를 데 없다. 정말 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복음을 통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새삼 발견하고 느끼게 된다. 이들이 보통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길은 말 그대로 험난함 그 자체다. 약 이틀에 걸쳐 예배당으로 와요. 이틀에 걸쳐. 그리고 또 오는 길에 이틀 걸렸으니까 가는 길은요. 이틀. 그러면 토요일, 주일. 그죠? 그러면 주일, 월, 화. 일주일에 4일을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할애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그들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 각자 헤어질 때 서로를 꼭 보듬어 안고 우리 일주일간 서로 사모하며 기다리자. 이러면서 서로를 배웅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여호와의 은혜를 받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를 받으면 교인들과 교우들과 막 교제하고 싶어요. 나누고 싶고 간증도 하고 싶고 인지상정이죠. 그죠? 상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깨져요. 완전히 깨집니다.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자, 어딜 보시냐면 1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여러분 혹시 히브리서 11장에 삼손의 이름이 있게요 없게요? 저 신대원 때 입시 문제였어요.
다음 중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저 틀려서 기억에 나요. 삼손의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삼손은 불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은 긍정적인 게 많아요? 부정적인 게 많아요? 부정적인 게 압도적으로 많아요. 들릴랴 때문에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런데 성경을 보실 때는 그런 편견과 선입견을 잠시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25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어떻게 해요? 움직였다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 원어는 이런 뜻이에요. 몰아내다, 등을 떠밀다.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야. 어디서 보셨어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다, 이거예요. 등을 막 밀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를요? 삼손을. 누구를요? 예수님을. 죄지라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14장 이후에 시작되는 것을 삼손의 탈선으로 기억해요. 아니에요. 큰일 날 오게요.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4절 같이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니라. 블레셋에 왜 갔어요? 결혼하려고요? 아니면 블레셋을 와해시키려고요? 와해시키려고요. 그런데 희한하죠? 왜 블레셋으로 가요? 제가 아까 앞에서 그 말씀 드렸죠?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고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우리 같으면 믿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잖아.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앞에서부터 보시면 기드온, 입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유명한 사사들은 똑같이 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들어가서 그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야, 모여. 그런데 삼손은 어찌된 영문인지 이스라엘 공동체로 돌아가지 않아요. 왜 안 돌아갈까요? 삼손과 함께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전무했던 거예요. 무서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삼손의 열정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야. 이거 한번 해볼래? 공동체가 무시해버리는 거야.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볼까? 무시하는 거야. 삼손은 그 은혜를 나눌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블레셋으로 바로 갑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고 얼마나 갈등했을까요? 무서웠을까요? 심지어는 부모님도 이해를 못해. 속상하죠. 오늘 판료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려요. 헌신하시다 보면 외로울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삼손과 함께 교제할 만한 믿음의 여령이 남아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한 사람도 없었다. 속상한 거죠.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오죽하면 그의 발걸음은 블레셋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블레셋으로 가는 삼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믿음의 위인들이라고 늘 확신에 찰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확신에 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불안했겠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사인 맞나?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여담이긴 하지만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이렇게 저를 무섭게 안 보셔도 돼요.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제가 이제 꿈을 꿨어요, 새벽에. 근데 무슨 꿈을 꿨냐면 제가 원래 꿈을 잘 안 꾸는데 경찰한테 현장범으로 체포를 당해. 제가 수갑을 찼어요. 근데 신경이 쓰이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이게 목사도 약해서 내가 죄 지은 거 있나?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침에 차량 운행을 이제 딱 하고 돌아오다가 신호 위반으로 현장에서 경찰한테 딱지댔어요. 이것을 꼭 하나님의 계시와 뜻이라고 우길 수는 없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미 몇 가지 전조정성을 허락하셨을지 몰라요. 계속 보여주셨을 텐데.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조금 마무리하면 실례합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죄는 내가 졌는데 내가 기분이 나빠.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어떻게 교회 마크가 부천 일신교회 딱 있는데 그냥 순순히 제가 노고 충분히 압니다. 뭘 알긴 뭘 알아. 화가 나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 마크가 있으니까. 지역 주민인데 고생 많으십니다. 싼 걸로 부탁합니다. 자, 그냥 저도 사람이라 그냥 그러고 왔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여러 가지 아마 사인들을 보내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40년 동안이라는 긴 암흑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는 기도할 힘이 있었다? 없었어요. 삼손과 함께 믿음의 은혜를 또한 하나님의 경륜을 나눌 믿음의 조력자와 동역자들이 있었다?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었다? 블레셋으로 바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렇게 일으켜서 대적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나서는 반신반의하면서 갔겠죠. 성경은 그렇게 없으니까 그냥 우리를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자, 시작. 예, 이제 그 뒷날로 이제 결혼을 진행하기 위해서 딱 가는데 갑자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자라고 그랬냐면 그 사자 그랬더니 젊은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한 뜻은 그런 거예요. 젊은 사자니까 힘이 가장 센 거예요. 아까 40%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설탕 알약을 카핀이라고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자가 딱 나타났는데 여호와 영이 강하게 임하네. 사자가 나타나니까 여호와 영이 강하게 임해. 그리고 사자를 찢어 죽이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삼손이었다면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내가 가는 이 헌신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확신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여기서 믿음의 반대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데 사자 하나 보내주고 나쁜 하나님 이렇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헌신하러 가는 길에 숫사자가 가장 혈기왕성한 숫사자가 나타나. 왜 숫사자를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숫사자를 찢어 죽이게 하시기 위해. 삼손은 거기서 용기를 얻기 시작해요. 내가 사실 좀 반신반의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 어려운 사자를, 이 힘센 사자를 내가 이렇게 찢어 죽인 거 보니까 내가 정말 그들을 가서 이길 수 있겠구나. 내가 가는 이 블레셋으로 가는 길이 내가 비록 외롭고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힘을 얻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사명의 자리가 비록 외롭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사자를 찢겨 죽이게 하시는 삼손의 능력이 동일하게 나에게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제가 오늘 그 블레셋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의 기업체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 영혼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해요. 마지막으로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9절 제가 볼게요.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또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6절 후반부에도 뭐라고 그래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왜 알리지 않았을까요? 왜 알리지 않았을까요? 얘기해봤자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믿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자는 이 믿음의 비밀이 있으셔야 합니다. 굳이 남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도 말 못할 하나님과 나만이 갖고 있는 은밀한 비밀이 있는 자가 헌신 가운데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삼손과 같은 믿음의 힘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꼭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사람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비록 나의 중심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건강한 믿음의 비밀이라면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사명과 헌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삼손에게 임하게 하셨던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으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삼손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재현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삼손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숫사자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대적하며 싸워 이기는 삼손의 그 결기가, 삼손의 그 믿음이,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섬기는 부서, 여전도회, 기관, 가정, 기업, 모든 교회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풍성하게 임하심으로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이 삼손과 같은 멋진 믿음의 사역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는 비록 스스로 자기들을 포기했지만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삼손을 보내게 하셔서 다시금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음성과 메시지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 우리가 덧입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고통과 아픔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헌신의 자리를 하나님 묵묵히 감당해 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는 21세기 부천 일신교회의 삼성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